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서신서 로마서의 말씀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리고 주께서 찬양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소원을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삶에 주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에 굴복하던 삶에서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구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학에 시작된 종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예수님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시작된 종말을 시작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종말론적인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게 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 믿고 시작된 것입니다.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령 안에 있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가, 그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이, 그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장차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페더럴 선교 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선험 공동체,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이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요. 죽어서 들어가는 먼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손끝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는 등을 보이며 살던 그 삶에서 180도 얼굴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며 교만하게 살던 그 불의와 죄악 속에 살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하나님 자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다루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에 다 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해 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몰라요. 이방인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이 있어요. 존재론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요.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미래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후가 두려워요. 지금 현재가 불안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살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삽니다.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예요. 그런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에게.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은 율법도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천국의 평안, 천국의 기쁨 맛보지 못했어요.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아보지만 늘 불안합니다. 그 마음에 불안이 자리해요. 존재론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가 그리스도거든. 종말에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했어요.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쁨의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물 골짜기 지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천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고 한 사람이 캄캄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 사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헛된 희망을 품고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 남몰래 눈물 흘리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혈루 근원이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흑암에 사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눈물과 근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의 삶의 기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지옥을 경험하던 사람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우리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언제 임할까요? 날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곳에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현장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해서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해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순절 날이 되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모인 사람들 각자 머리에 임하는 것이 보여서요. 그러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이 해석이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기쁨이 충만한 길을 보여주셨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는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부대인 교회가 성령의 첫 열매로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교회였어요. 그리하여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성령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나누고 서로 섬기게 되었어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서로 교제했어요. 필요에 따라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했습니다. 이런 성령이 충만할수록 물질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따라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어요. 구원의 감격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따라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떡을 떼고 성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음식을 먹고 애찬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초대교회는 가족적인 친밀함이 지배하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서, 성령 안에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가 더해졌대요.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절기 문제,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의, 디카요시네. 이 의는 사랑이 사회화된 거예요. 사랑이 공동체화된 거예요.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랑.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사랑이 공동체화 되었다는 것은 서로 섬김과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공동체화된 나눔의 현장에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화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와 에이레네 화평, 기쁨 카라. 이 기쁨은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쁨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확신이 기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것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이 서로 교제해요. 음식을 나누고 기도해요. 사랑으로 연합해 있어요. 헌신적인 삶을 서로에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헌신적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영혼 구원의 결정적인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선교교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된 소식,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도래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선교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잘 못 전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좋다고 기뻐하는 모습, 행복하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안드레처럼 와봐. 우리 회돌교회 선교교회 한번 와보라고.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그리하여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 그게 선교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요.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선교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피크닉의 교제를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가득한 기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결심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아버지 하는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랑 우리 선교교회 가운데 아버지 그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아버지 피크닉을 통해서 그런 교제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며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피크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구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실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의와 생명과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리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 구하면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격이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